오늘 주님이 우셨다. 그 눈물을 흘리더라라고 했는데 오늘 보면 이 눈물이 하염없이 그냥 쏟아져 내리는 그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또 통분히 여겼다라는 말씀이 계속되는데 이 통분히 여겼다는 말은 정말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때로 막 화가 나고 하는 그런 속에서 우는 눈물을 흘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그것 때문에 한번 우리도 아파해보고 그것 때문에 우리도 눈물을 흘려보면서 그 눈물을 흘리신 주님께 웃을 수 있게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가져볼 수 있다는 거, 그게 우리 신앙이 아니겠냐고요. 그게 정말 주님의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그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거지요. 주님이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아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지금 마리아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사실도 다 알았잖아요. 그리고 죽을 병도 알았어요. 그런데도 지금 주님께 다가온 그들에게 죽을 병 아니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아주 무관심한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해서 돌려보냈어요. 주님이 당장 쫓아가면 안 죽은 상태에서 살릴 줄도 알아요. 그런데 이틀이나 더 유예해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서 도착해 보니까 죽은 지가 나흘이나 지나버렸어요. 주님이 그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나사로를 그렇게 죽는 데까지 내놨으면 그 정말 하나밖에 없는 오라비가 죽었으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얼마나 아파할 줄 주님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도 다 알겠지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그렇게 친구라 하고 그렇게 한 나사로 죽어서 저렇게 썩어져 냄새 나도록까지 내버려둔 그런 사람분이 어딨냐. 정말 능력 있으면 죽기 전에 와서 좀 살려줄 일이지 다 죽어버려가지고 지금 와서 뭐 한다는 거냐 라고 빈정댈 것도 알지요. 주님이 다 알아요. 아시면서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 전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우리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 우리는 우리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주님의 아픔이에요. 그분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분에게 관심을 두면 내가 살 건데, 그분에게 관심을 쏟으면 내가 생명을 얻을 텐데, 그분에게 관심을 쏟으면 그것이 내가 진정한 자유가 되고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될 텐데, 주님에게 관심을 안 둡니다. 내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지요. 오늘 지금 여기에 이 마리아도 그렇게 사랑했던 마리아, 그저 그분의 품에 안겨서 그분의 말을 쫑알쫑알거리면서 다 받아들였던 그 마리아, 그렇게 사랑스러운 마리아도 지금 주님에게 관심 없어요. 자신밖에 관심 없어요. 아파서 고통스러운 바로 자신의 모습. 주님이 여기 계시지만 이미 지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에 죽기 전에 오셨다고 한다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왜 이제서야 와가지고 우리 오라비가 죽은 모습이나 보려고 왔습니까? 할 정도로 별로 그분에게 관심 없어요. 오늘 이러한 상황들을 저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통분히 여겼다. 그리고 진정 그 마리아를 위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주님이 아니에요. 주변에 동네 사람들이지요. 유대인들이지요. 지금 곡하러 뛰쳐나가니까 곡하러 간 줄 알고 혼자 내버려두면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 다 따라가면서 울잖아요. 그렇게 이해해주는 자가 주님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 바로 주변의 유대인들이지요. 주님의 관심이 없어요. 오늘 우리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요. 누가 나를 알아주냐? 주변 사람이 나를 알아준다고 착각하지요. 주님에게 관심 없어요. 나를 알아줄 자요 주님밖에 없어요. 누가 과연 나를 알아줍니까? 사람들은요 다 그저 나를 위한 것 같지만 그것이 진정한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마리아를 위해서 울어주는 것이 마리아를 위한 것 같지만
마리아를 위해서 울어주는 게 마리아를 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거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오늘 우리는 때론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해주고 같이 해주는 거, 그것이 그를 위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냥 나 혼자 있게 내버려 두라고 하잖아요. 그죠? 별로 그게 나의 유익이 안 돼요. 그냥 나 혼자 있게 내버려 두란 말이죠. 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내가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애로워서 우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네가 지금 내 마음을 아냐는 이야기, 내버려 두란 말, 나 혼자 있게 내버려 두라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말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상황을 보세요. 지금 마리아가 갑자기 집에 뛰쳐나가니까 저게 지금 나흘이나 지났어도 그 오라비가 죽은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한두 번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에요. 그 틈만 나면 쫓아가서 울고 틈만 나면 쫓아가서 우니까 이 유대인들이 마음을 못 놔요. 그래서 나흘이나 지났는데도 항상 그 집에 지금 붙어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잘못될까 봐. 얼마나 정말 이 마리아를 위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주님을 더 아프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이 모습을 적어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모습을 보시고 그렇습니다. 보시고 통분히 여기셨다.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통분히 여기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는 모습이요, 때론 잘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통분히 여길 때가 많아요. 우리는 우리가 잘한다고 판단해서 잘하지 말고 주님이 잘한다고 하시는 것이 진정 잘하는 것임을 믿읍시다. 주님이 잘한다고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정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분이 아파하라면 아파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에도 보면 서문화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거기다 대놓고 죽도록 충성하라, 또 죽으라고 합니다. 아직도 죽을 사람 더 있다. 얼마나 야속합니까? 만약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면 뭐라고 했어요? 안 할래. 더 이상 안 하겠다고. 그렇죠?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싶을 때도 많아요. 근데 주님이 때로는 아프라 하면 아플 수도 있어요. 고통을 우리에게 감수하라면 감수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주님이 누구에게 이 고통을 감수하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래도 사랑하는 자, 그래도 나를 믿어줄 자, 어떤 환난이 어떤 고통이 와도 그래도 내게 등 돌리지 않고 나를 밀어줄 자에게, 그에게만큼은 그래도 너만은 나를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 고통을 받아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우리가 잘 되는 것만 원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조금도 원치 않잖아요. 근데 주님은 때로는 우리가 아파하기도 원해요. 고통스러워하기도 원하고. 그 마음을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단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 자신이 드려지는 것을 우리는 마다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잘 되는 사람보다 고통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사실상은. 주님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주님 때문에 어떤 세상 사람들처럼 사기칠 수도 없고, 주님 때문에 꾸역꾸역 그 길을 가면서 힘들어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신앙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신앙이 무조건 좋고 기쁘고 잘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뻐도 주님으로 기뻐야 되고, 우리는 행복해도 주님으로 행복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오늘 지금 주님이 이 같은 상황들을 다 지켜보시면서도 지금 주님께서 울 수밖에 없는 그분의 심정,
정말 화날 정도로 그분에게 아픔이 있다는 이야기요. 화날 정도로 그분이 지금 운다는 이야기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우는 방법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시는 이 주님의 눈물을 적어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가장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건 사랑의 눈물이에요.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우리가 에가서나 에레미야서나 인데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바로 처녀, 내 사랑하는 여인이라는 뜻이죠. 내 사랑하는 여인이 처참히 찢겨진 것을 보면서 내 눈물이 시내같이 흐른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아파해요. 고통스러워해요. 그분도 눈물을 시냇물처럼 흘러내려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정말 나를 보시며 그분은 어때 하실까? 오늘 지금 나를 보시면 하나님은 웃으실까? 우실까? 나 때문에 그분은 때론 눈물을 하염없이 흐리지 않을까? 우리가 참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오직 스바냐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자, 그들 때문에 웃어볼 수 있는, 그들 때문에 그분이 기뻐해 볼 수 있는, 참 그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 타락되어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노아 한 사람 유일하게 그가 남아서 하나님의 이루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는 복 있는 인생이에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은 오늘 이 상황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그분이 울 수밖에 없는 이 주님 앞에 그분으로 웃게 하실 수 있는, 웃게 하는 그런 우리 신앙의 삶이 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일 거예요. 누가 주님을 웃게 할까요? 아무도 주님을 웃게 하는 자가 없어요. 이 본문 속에서. 그렇게 사랑했던, 그래도 믿고 싶었던 그 마리아까지도 주님을 더 아프게 하고 있어요. 웃게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주님은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것이 인생의 한계고 그게 인생의 연약함이고 그렇게 아파서 울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분의 사랑, 그러기에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에 부둥켜 안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오늘 사랑의 눈물인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같이 우시니까 36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우는 걸 보니까 정말 사랑했는가 보다라고 사람들이 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적어도 주님이 사랑하셔서 사랑하기에 눈물을 흘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좋다 그랬지요. 주님의 사랑은요, 눈물의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기에 그분이 나를 부둥켜 안고 눈물로 사랑하는 거예요. 눈물로. 우리가 사도 바울도 그잖아요. 내가 눈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해산의 수고를 했다. 눈물로. 진정한 사랑은요, 눈물의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 눈물의 씨앗이든 뭐 이렇게 그런 거 말고 세상 사랑도 눈물이 흘리는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는 그분의 우리가 사랑받았다고 느껴지는 그 사랑은 눈물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내놓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처참하게 죽는 데까지 내놓을 수밖에 없고 아들이 그렇게 하늘 향해 호소해도 철저히 외면하면서 죽는 데까지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눈물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눈물을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자가 주님의 사람이에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하는 거지요. 그냥 우리는 조금 위로되면 사랑했다고 초월하고 깡충거리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눈물입니다. 적어도 눈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들일 때에 그분은 웃을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아들을 내놓는 아픔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누가 원수된 자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놓고 네가 대신 죽어라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겠어요. 우리가 손양호 목사님을 왜 사랑의 온자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기 아들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놈들을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자기 아들로 부둥켜 안고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키웠던 그분의 그 사랑을 나타냈기에 그 사랑의 눈물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놈이 죽인 놈들이잖아요. 자기 아들들 다 죽였잖아요. 이놈들이. 근데 그를 부둥켜 안고 내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 때문에 아들이 죽었잖아요. 천차마리만큼 찢겨 죽었잖아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부둥켜 안고 내 아들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적어도 생각한다면 그분의 사랑은 눈물이에요. 우린 그 사랑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몰라요. 자기만 좋으면 하나님 날 사랑했다고 그렇게 하고, 그런 사랑, 그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주님이 그겁니다. 그 사랑의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만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저들까지도 살고 싶은 주님의 마음, 비록 마리아가 그 고통스러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울고 또 울고 눈에서 눈물이 마를 사이가 없어도 그래도 정말 그분 속에는 마리아뿐 아니에요. 그 주변 사람들도 그 저들도 다 살려야 되잖아요. 그 살리고 싶은 그 사랑, 그 사랑의 눈물이 오늘 주님께서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은 사랑의 눈물을 흘린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사랑은 그저 나를 위해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정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게 사랑이다.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주님께서 이같이 정말 이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울 수밖에 없는 인생, 정말 죽음 앞에서 울 수밖에 없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어서 어떤 방법이 없는 그 인생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을 부둥켜 안는 이 주님의 마음, 그 인생들을 사랑해서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는 그분의 눈물입니다. 그분이 울어야 우리가 살지요. 그 사랑이 쏟아져 내려야 우리가 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죽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마리만큼 피를 쏟아내는 역사는 사랑의 눈물과 같아요. 그 피가 사랑으로 쏟아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랑으로 그 피가 그렇게 쏟아졌기 때문에 그분을 내 주라고 부르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매임에서 자유한 자가 되잖아요. 이 구원의 축복이 주어지잖아요. 그 사랑의 눈물 때문에. 오늘 사랑의 눈물이란 사실을 기억하는 자가 사랑을 바로 아는 자입니다. 나를 위해서 얼마나 그분이 아파하셨을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죽는 데까지 그분이 가시는 건가. 오늘 이 사랑, 여러분 탕자의 비유 속에서도 탕자가 돌아오기를 밤낮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애타하던 아버지, 탕자가 돌아올 때 버선발로 뛰쳐나가서 아들을 부둥켜 안고 그저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 했을 때에 그 눈에 흐르는 눈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오늘 우리는 사랑의 껍데기를 가지고 살지 말고 정말 눈물로서 우리에게 쏟아지는 사랑을 적어도 우리가 기억하자는 이야기예요.
오늘 주님이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지금 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우리말은 참 편안하게 번역되어 있지만 주님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하염없이. 얼마나 울었으면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정말 주님이 저 마리아, 저 마르다, 저 자매들을, 저 남매들을 그렇게 사랑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그 주님의 눈물, 그 눈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건 사랑의 눈물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눈물은 사랑의 눈물입니다. 구약 속에서도 그 백성들을 멸할 수밖에 없고 바벨론에다 내줄 수밖에 없고 다 내줄 수밖에 없고 내주면 짓밟히고 찢기고 처처마리만큼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줄 수밖에 없는 그분의 그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팔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떻겠는가.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에 그분의 눈물을 보는 자라야 사랑을 말할 수 있어요. 그 눈물.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그 눈물이 아들을 세상에 죽는데 내놓으셨고 그 사랑의 눈물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그것 때문에 살리시고 아들이라고 부둥켜 안아주시는 그게 바로 오늘 주님의 눈물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눈물이 우리로 인해서 참 그분도 좀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웃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거지요. 그 큰 사랑을 입었으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함이 되어졌을 때 얼마나 그분이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 안에 거처를 삼고 거하리라.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구약에도 나의 헵시바다, 나의 뿔라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백성들을 부둥켜 안고 그렇게 말도 안 들어먹은 그 인생들, 그래도 그들을 부둥켜 안으면서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바로 신부다 하리만큼 그렇게도 좋아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기쁨이에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가지고 지킨다. 이 말도 우리 잊지 맙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말을 지켜요. 주의 말을 부둥켜 안고 살아가요.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를 사랑한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가지고 지킨다. 그가 나를 사랑하는 자고 그런 자를 나도 사랑할 것이고 내 아버지도 사랑할 것이고 그에게 거처를 삼아서 내가 거기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신앙의 삶, 정말 눈물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내가 참 웃게 해드리고 싶은 그 간절한 소망, 그것은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에게도 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한다면 내 양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예요. 영혼을 살리고 싶어 하는 자. 그게 주님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 입술로 사랑한다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싶어서 예타하는 자.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 주여 그렇습니다. 그럼 내 양 먹여라. 오늘 우리가 실제로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제시하는 그 길을 따라 그분으로 한번 웃게 해보자는 이야기요. 주님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 내가 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오늘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참 묵상하면서 주님의 눈물, 제가 지난주부터 말했잖아요. 주님의 눈물. 정말 그분의 눈물을 나 느껴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분에게 그 느낌만큼 그분에게 기쁨을 드려볼 수 있을까? 그게 간절한 갈망이었어요.
오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 사랑은 결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분이 본래부터 사랑이시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내가 널 사랑한다, 염려하지 마라. 우리는 그렇게만 가지려고 해요. 근데 주님은 그 사랑을 내게 쏟아내기 위해서는 눈물을 쏟아내지 않고서는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쏟아낸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눈물에 기쁨을 안겨다 줄 수 있는 그런 생애로 작정되어지고 각오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우리 눈물을 가지고 영혼을 향해서 한번 그렇게 울어볼 수 있는 자들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아픔을 가지고 한없이 울어볼 수 있는, 한 영혼을 부둥켜 안고 울어볼 수 있는, 그럴 때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 기쁘다 하지 않을까. 오늘 이러한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눈물은 분노의 눈물입니다. 화가 난다는 이야기지요. 너무나 이해가 탑니다. 안타깝습니다. 아무도 주님께로 인도해 줄 자가 없어요. 그 주님께로 향하는 자도 없습니다. 마리아까지도 주님께로 향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제는 주님이 계시지 않느냐,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이제는 주님께로 가자, 주님을 의지하자, 그분을 믿어드리자, 그분께로 가자, 이렇게 하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주님의 가장 아픔은 바로 이거예요.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그들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께로 이끌어서 세상이 할 수 없는 선에 머물러 있어도 바로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주님이시다는 말이에요. 그 주님께로 이끄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함께 울고 함께 통곡하고 함께 무덤 속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주님이 거기 계시는데도, 주님이 거기 눈물을 흘리시며 계신데도 아무도 그분께로 소망을 두는 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을 믿어드리는 자가 없어요. 오늘 이 시대도 과연 내가 주님 믿냐 하는 이야기죠. 난 주님 믿느냐. 우리가 믿는다 안 믿는다 하면 구원받은 것으로만 착각하고 있어요. 주님은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건 말하는 게 아니라 죄가 뭐냐, 나를 안 믿는 게 죄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끄집어내 오면서도 순간순간 주님 하신 말씀은 주님을,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지금 주님 믿고 사냐는 이야기예요. 사실상 우리 주님 잘 안 믿어요. 그게 오늘 주님의 눈물이에요. 주님으로 화나게 하는 눈물이에요. 정말 안타까워서 견딜 수 없는 눈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리다 그들만큼은 주님이 여기 계셨다는 소리가 나올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주님이 오셨으니, 주님, 내 오라비가 죽는단다면 죽어야 될 이유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살리시겠다고 하면 살릴 수도 있을 것이고, 그분께로 향해주는, 그분을 믿어드리는 그 믿음이 세상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주님의 눈물이에요. 오늘 우리는 과연 그러냐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는 걸로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것 별로 안 믿잖아요. 오늘 우리가 냉철하게 아파도 이 소리 들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면 더더군다나 이 소리를 들어야 되고, 인생은 반드시 한 번은 가요. 영원히 살지 못해요. 지금 내가 살아 숨쉬고 있다고 했을 때 이 소리 들어야 됩니다. 그냥 젖만 먹으려 하지 말고 좀 딱딱한 것도 씹어서 먹어보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은 그 마리아에게서, 그나마 마지막 걸었던 마리아에게서 나오는 대답은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야속하게도 주님이 안 계셨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도 소경도 눈뜨게 했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사로를 죽는 걸 미리 와서 좀 고쳐줄 수는 없었느냐, 살려줄 수는 없었느냐, 안 죽게 할 수는 없었을까? 라고 하는 이들의 말을 듣는 주님의 마음. 오늘 우리의 입장이나 똑같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똑같은 말 내놓잖아요. 그게 주님의 아픔입니다. 이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을 우리는 우리 현장에서 봐야 돼요. 오늘 나를 보시며 얼마나 아파하실까, 얼마나 눈물을 흘리실까. 오늘 또 믿어드리지 못하는 이 모습, 내 주장이 옳고 내 생각이 옳고 내 전부가 내가 옳고 그것을 옳다고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바라볼 때에 주님은 이 안타까움에 정말 통분히 여기는 이 눈물을 흘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 자신들 솔직하게 난 주님 믿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난 주님 믿냐? 진짜 믿냐? 믿는다면 뭘 믿냐? 뭘? 난 지금 뭘 믿고 있느냐? 가장 기본적으로 주님이신 걸 믿는다고 하겠지요. 진짜 주님이시냐? 그분이 정말 우리 주님이시냐? 만약 아니면 우리 안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야 돼요. 이 시대의 죄가 뭐냐? 안 믿는 게 죄예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지옥 갈 자가 누굽니까? 믿지 아니한 자라고 했지 구원받지 못한 자란 말 안 했어요. 믿지 아니한 자라고 했어요. 우리 안 믿어드리잖아요. 안 믿어드리는 그 믿음이 과연 내 영혼을 살릴까요? 그분을 주님으로 안 믿어드리는 그 믿음이 나를 살리겠냐는 이야기죠. 내 영혼을 지옥에서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조금 우리가 정말 믿음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참 묵상하면서 우리를 보시면서 주님의 눈물은 이게 크겠다. 이 안타까움.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그렇게도 살리고 싶어서 아낌없이 아버지는 내놓으시고 그는 천마리만큼 찢겨지고 피투성이 되고 피통을 터뜨리면서까지 쏟아내는 그 사랑을 쏟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믿어주는 자가 없어요. 그분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말해도 물 좀 떠다 주세요 하면 말 한마디가 물로 변하는데 제 말도 물로 변하는데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분이 아무리 애타게도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나 자신을 한번 통제해보고 나 자신을 굴복시켜보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우리 안 가져보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님은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오늘 이 눈물, 이 주님의 아픔의 마음, 우리가 적어도 이 눈물을 바라보는 자가 되십시다. 한번 이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불러서 왔는데 운이라고 정신없습니다. 오직 한마디 하는 것은 여기 계셨다면 안 죽었을 텐데 원망스러운 말 한마디 남기고 그저 울어제낍니다. 그를 위한답시고 따라 나섰던 유대인들 같이 덩달아 부둥켜 안고 울고 있습니다. 주님의 안중에도 없어요. 바로 이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통분히 여겼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믿어드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믿읍시다. 그분을 정말 믿어드리는 사람들, 정말 그분을 주님으로 믿어드리는 사람들, 내 생애에 그분이 주님이 되시는 그런 생애가 되어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덩달아서 휩쓸려가는 자가 되지 말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자가 되십시다.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일 뿐입니다. 주님밖에 소망이 없어요. 다른 소망이 없어요. 인생들 가운데 정말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로 그저 우리가 향하게 하는, 이끌어가는, 영혼을 적어도 살리는 그런 우리의 아픔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아무리 애타게도 믿음이 성장되지 않는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 아파할 수 있는 거, 안타까워서 정말 통분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이게 주님의 마음이겠지요.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돌아오는 게 얼마나 좋았으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죄인을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서 가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믿어드리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여전한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정말 기억합시다. 우리가 말씀을 오해하지 맙시다. 죄의 대함이 뭐냐?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내가 지금 주님을 믿어드리지 못하는 것이 내게 죄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세상에 오셔서 책망할 일이 뭐냐? 주님을 믿지 아니함을 책망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책망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무뎌져 있겠지요. 우리 양심은 무뎌져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이 눈물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는 주님의 탄식이 우리가 해당되지 않는 자가 정말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절대 많지 않아요. 노아 시대에 한 사람뿐이었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골라 잡으려고 했을 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없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 이 시대에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주님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기쁘다. 정말 좋다. 나도 널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 눈물. 마지막으로 주님의 눈물은 아픔의 눈물입니다. 아시면서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줄 아시면서도 그래도 나사로를 죽는 데까지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 아픔의 눈물이에요. 주님이 시간을 놓쳐서 죽게 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일부러 죽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다리느냐? 내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다 하리만큼 아픕니다. 내가 너희 때문에 내 나사로를 죽는 대로 내놓는 데까지 하는 것이 너무 아프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너희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그의 죽음이, 그의 아픔이, 그 고통이 너희로 믿게 할 것이니 나는 기뻐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 눈물이 주님께로부터 쏟아지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면 좋겠어요. 주님 때문에 그래도 아파해 줄 수 있는 그 사람. 아무나에게 주님께서 이런 죽음을 허용하겠습니까? 못 감당하지요. 마르다 마리아 같은 사람도 그 죽음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참 마음에 안타까움을 갖는데, 아무한테나 그 죽음 허용하면 당장 등 돌리지요. 구약에서도 주는 여러분, 욥이나 되니까 그런 고통을 허용하지요. 아무한테 그 고통을 허용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나 되니까 독자 이상 내놔라 하지. 오늘 우리고 내놓으라 하면요, 못 내놓지요. 오늘 적어도 이 세 자매, 부모도 없는 이 세 자매에게 그래도 주님이 너희만큼은 이들로 믿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는 데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그 아픔도, 그 고통도, 슬픔도, 죽음까지도 감수해 줄 것을 주님이 기대하는 그 아픔의 눈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이 허용하시는, 주님 때문에 허용된 인생들, 주님은 그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셔요. 오늘 우리가 아파할 줄요 주님이 몰랐을까요? 압니다. 알면서도 허용하십니다. 알면서도요. 왜? 그래도 너밖에 없기 때문에. 너라야 감수할 수 있기 때문에. 너라야 이들을 믿게 하는 데까지 견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그 마리아를 바라보고 마르다를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나사로를 곧 살릴 줄도 알죠. 그렇지만 그
그 죽음을 허용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믿게 하고 싶은 마음. 그 마리아 마르다 그 아픔의 대가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 때문에 당하는 우리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허용되어지는 아픔, 허용되어지는 고통, 허용되어지는 슬픔, 허용되어지는 때는 고독, 이건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많은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이 마침내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를 반드시 가져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냄새나는 나사로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상황을 가져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주님이 한마디 남기는 것은 네가 나를 끝까지 믿으면 내가 영광을 본다 했지 않느냐. 이 눈물 어린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네가 나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오늘 이 소리를 적어도 저와 여러분 듣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주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그러실 만한 이유가 있어서 고난을 허용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아파할 줄도 아시면서 그 고통스러워할 줄도 아시면서 그래도 그이기 때문에 다른 이가 아니라 그이기 때문에 허용하셨을 것이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렇게 고통 안 당해도 되잖아요. 그냥 당장 쫓아와 살렸으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뛸 듯이 기뻐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가정에 그 고통을 지불하면서도 그들을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믿었다 됐습니다. 제자들도 그 사실을 목격하고 과연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그들이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적어도 주님에게 쓰여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결코 예면하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들 주님이 결코 예면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쉽습니까? 다 썩어져 가던 자가 살아나는 게 쉽습니까? 그 역사를 만들어내는 위대한 역사,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 하나님이 사용되어진 자는 반드시 갚은다고 하는 거, 그것이 아픔이 됐든 고통이 됐든 슬픔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 때문에 쓰여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갚으신다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쓰여지기를 소망합시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그 길을 가는 자가 됩시다. 그럴 때 주님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사랑하되 내가 다 내 품에 꼭 부둥켜 안고 말하지 않아도 느끼는 그 사랑, 진정한 사랑은 말이 없어져요. 솔직하게 말로 그냥 쫄쫄쫄쫄 하는 사랑은 아직 진정한 사랑이 잘 몰라요. 정말 사랑은 그냥 꼭 부둥켜 안고 안고만 있어도 느껴지는 사랑이잖아요. 그게 잠잠히 사랑하는 게 얼마나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스바냐 시대에 다 타락돼가지고 그래도 그 중에 그 몇 사람 정말 품에 숨겨주고 싶은 사람 그들을 목격했을 때에 얼마나 주님이 사랑스러웠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부둥켜 안고만 있어도 좋은 그들 말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아파함도 고통스러움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주님이 바라보실 때에 사랑스러운 사람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드려서 주님에게 웃음을 드릴 수 있는,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 같았지만 정말 주의 마음을 전혀 모른 채 눈물 한 방울 흘려보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말 오만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생의 모습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나도 주님처럼 눈물을 가져보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도 한번 사랑의 눈물을 흘러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 애타며 흘러보게 도와주시고 믿지 못함 때문에 탄식하며 고통스러워하며
우리도 울어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영혼 때문에 울어보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때문에 말없이 흐르는 그 눈물이 주님도 함께 울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침내 영광을 볼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러한 눈물도 내게 주시어서 진정 주님으로 웃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날 사랑한다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를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우리에게 주님 어떤 일이 닥쳐오고 불합리한 일이 닥쳐오고 고통이 다가오면 우리는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주님의 눈물을 주옵소서. 우리의 눈에도 이러한 눈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에 쏟아내는 그 눈물이 오늘 우리 속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한번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울어볼 수 있는 그러한 눈물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들 부둥켜 안고 우리가 애타하며 울어볼 수 있는 눈물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영혼 때문에 울어볼 수 있는 눈물을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울어보는 눈물도 주시옵소서. 믿어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정말 주의 어리석음을 한탄해보는 눈물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 주님을 믿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정말 주님 때문에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하며 그러면서도 주님이 기뻐하시기를 기대하며 울어볼 수 있는 그런 눈물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은 아프지만 이 아픔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질 것을 소망하는 눈물도 허락하여 주옵소서.